네, 오늘은 교과 11강 물러난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네, 이 사건은요, 오늘 배우는 사건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실은 신앙적인 퇴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루는 문제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자와 이제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이제 잘 지키지 않는 문제, 세 번째는 11금과 헌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문제의 초점이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통혼과 안식일과 11금에 대한 헌물이 오늘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첫째 날 소지, 바로 부패한 성전 지도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발단은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느헤미야 13장 초반에 바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 시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시대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절에 그날에 모세가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작은 교과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어떤 문제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를 쫓아내야 했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통혼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왜 수용될 수 없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번 첫째 날의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절도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먼저 알기 위해서, 엘리야십은요 누구냐면 성전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도비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전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뿐만 느헤미야 13장뿐만 아니라 초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엘리야십과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이 도비아와 엘리야십은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 도비아는 엘리야십과 서로 같이 있지 말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위배하고,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 성경절 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헌금을 두고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은 정말 같이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적인 원수인 바로 이 도비아에게 그 자리를 이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을 방을 만든 악한 인을 안지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냐면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되려고 했냐면은 이 교과는 얘기합니다. 이 도비아를 편법으로 이 지도자를 시키려고 하는 편법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지도자가 돼서 무엇할 계략을 하고 있었냐면은 느헤미야를 쫓아낼 계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이 장면에서 오늘 첫째 날의 소지는 누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타협하고 그리고 다른 적과 손을 잡으면 그 영향이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선지자 왕 657페이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과의 자폰의 악한 결과가 보인다. 한 유다 가정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관계를 맺었었고 이 관계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다른 많은 가정들도 동일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들이 자폰을 하고 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다른 이 유대인들이 또 무엇을 따라했어요? 그 자폰을 따라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잡족들처럼 항상 사고의 근원이었다. 누구처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 또한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애굽에 올라온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사고가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성실성의껏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업이 희생을 요구할 때 협력과 지지에 대한 그들의 엄숙한 서약도 쉽게 깨뜨렸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좋은데 정말 신앙하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가나 어려움을 펼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 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오늘 첫째 날 소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요일 소지는 바로 오늘날에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패를 통해서 지도자의 영향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또 어떤 재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이 간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느슨해진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재점검하고 바로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소지는 월요일 밭으로 간 레위인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다시 말하면은 이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누가 실망하냐면 교인들이 실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 성전 곳간에 이방인을 앉혀놓고 나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고 헌금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11조가 헌물을 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그 헌물로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밭으로 간 레위인들입니다. 먼저 이 성경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아주 그들이 실망하고 헌금을 내지 않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도비아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 헌물을 잘못된 곳에 쓰고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헌물을 지도자들이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데 사용하자 11금과 헌물을 내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속에서 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영향들이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영향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왕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말씀을 무시한 대제사장은 금지된 족속의 대표자가 거찰방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집 곳간에 저장된 헌물들을 이제 헌금들을 내던졌다. 성전이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그 헌물들이 악용되었다.
이 일은 백성들의 너그러움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열성과 정열을 잃었고 11조 바치기를 싫어하였다. 성소 봉사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갔다. 사람들이 그것을 실망하고 헌물을 내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헌물이 악용되고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화요일 이 소지에서 묵상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슬픈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지도자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성전을 더럽힘으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약화시켰던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지도자들은 정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한편으로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그 위험성, 바로 서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오늘 첫째 날 소지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런 깊은 책임감을 동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선생으로서 우리는 이 아이들과 그리고 각 대표에 있는 역할의 지도자로서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가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로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첫 번째 좀 땡기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혀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몹시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 레위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락한 지도층을 뿌리를 뽑고 다시금 이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길을 이 느헤미야가 일으켰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48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14절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뭐 했냐면요, 느헤미야가요 강력하게 슬퍼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제사장의 역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 개혁을 일으켰고 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각시대 대쟁투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대에 설 때 책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책과 생명책과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시죠. 어떤 걸 기억해 달라고 하냐면은 기념책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책에는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이 기념의 책의 의로운 행위가 어떤 거냐면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의 말로 표현한 것이 자세히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는 이 사건이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고 하고 그런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직무를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신의 직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일에 책임을 다하시며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11금이 중요할까요? 이제 11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증언보감 1권은 375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지상부활을 영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강화되었을 때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금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11금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런 이기심을 제거시키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바로 이 11금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11금 제도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소홀히 여김을 받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지막 사업을 위해 희생정신을 확대하고 깊어지도록 계획하셨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함 속에서 희생정신을 우리에게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마련하시고 세 번째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신앙에서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 도전을 받았다고 했죠. 바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11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안식의 문제와 세 번째가 이제 11금이었는데 바로 이 11금이 우리의 이 예배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우상 숭배의 개혁과 이 11금의 개혁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11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이 11조에 대한 예물로 좀 더 확대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성전 봉사의 개혁에는 11조와 예물 제도의 시행도 포함되었다. 성경절에 따르면 11조 헌물은 당시의 성전 봉사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기심과 그리고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체험하기 위해서 이 11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11금에 대한 성경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조가 무너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성전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아까 레위인이 떠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봉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제도의 위기가 왔고 아주 결과적으로는 바로 예배가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와 예물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사업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나 너그러움으로 호소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줄래? 이런 어떤 감사나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날 소지로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음.
질문은 느헤미야서 13장을 읽어보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언급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3장 15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느헤미야 13장 15절과 16절의 사건은 안식일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결혼, 그리고 두 번째는 11금, 세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에 이방 상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있었냐면은 물건 팔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문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왕 67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웃 나라로부터 예루살렘 온 이방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무엇했냐 하면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유혹했대요. 어떤 유혹을 했냐면 안식일에 사업 거래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무엇 하자고요? 안식일에 계속 거래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의 원칙을 희생하도록 하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범죄하였고 또 보다 양심적인 사람들의 망설임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이교도와 연합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놨어요. 뭐 하냐면 야 그냥 안식일 날 거래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양심 있던 신앙인들한테는 더 흔들어 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와 연합하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많았다. 느헤미야가 화가 났을까요? 안 화가 났을까요? 교과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만 강조하지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느헤미야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투쟁 속에서 이 사단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못할 수밖에 없었냐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사건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이런 유혹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때 하였습니다. 근데 교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수파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길 소망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적을 때 다수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개혁이 필요할 때는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것에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교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계명을 준수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자기 기분 나빠서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타협의 정신이 많고 오늘날 이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부터 흔들렸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교과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날에 이제 이어서 계속 가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했냐면은 너희들
여기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날 해서 못 해버렸어요?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문 앞에서 그날 보내다가 아예 강력하게 다시 얘기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날은 이제 오지 않게 되었어요. 참 여기 보시면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면, 여기 선지자 왕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한 우상 숭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십계명의 요구들을 속박으로 생각해서 제쳐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들이 문제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으면은 뭐도 없었다고요? 우상 숭배도 없었을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요구를 속박으로 여기죠. 이 이방인들이 유혹하고 뭐 안식일날 장사하는 그런 유혹, 이게 더 낫잖아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다 속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봤을 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 한 일이 정말 과한 것일까요? 실은 이제 교과를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 여기 수요 소재 배워야 되는 게 아마 이제 여러분 초반에 보시면은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퇴보한 것을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퇴보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이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태도를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것이 느헤미야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의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과 매우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좀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묵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꾸짖고 성문을 닫으라 명령한 다음 성문마다 종들을 세워서 지키겠다. 시장이 도성 안에서 성 밖으로 옮겨지자 그는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안식일에는 상인들을 잡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요지를 파악하고 그 이후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안전한 방법은 어떤 세상적인 요령이나 어떤 타협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교과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은 하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러 갈까? 아니면 결혼식장에 갈까? 아니면 일하러 갈까? 어쩌면 쇼핑하러 가는 어쩜 카페를 갈까?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초점에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은 우리가 병문안을 가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천연계를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기도의 모임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을 읽었는데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서 가까운 아마 그 손자가 그의 아버지와 여러 기록물들을 쓴 책 중에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안식일날 이제 노인이 된 엘렌 화이트 부인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안식일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양심에 좀 찔렸는지 그 교인의 지도자가 화이트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화이트 부인한테 이렇게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한 게 좀 이게 안식일에 좀 위배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세상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그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책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세상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시면은 아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 하려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연결해서 세상과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세상과 이제는 차단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하게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은 그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안식일날? 안식일에 그 밀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배고픔을 달랬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한 일을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안식일에 마른 손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안식일이 뭔가 이렇게 안 하는 안식일이 뭔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 날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지키려고 했냐면은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는 뭐라고 했냐면 느헤미야 경고는 예수님 시대까지 세대를 걸쳐 분명하게 메아리쳤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드리는 거는 이 베데스다의 바로 이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안식일 날 고쳤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있었냐면 슬프게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 안진뱅이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냐면 슬프게 보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이 동했을 때 자기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어쩌면 그 전설을 믿고 가려고 했는데 매번 어떻게 했냐면 다 왔는데 빼앗기면서 자기가 한 번만이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유해 주시면서 그 안식일을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기쁜 안식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안식일을 보여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원칙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지 않는 슬픈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수님은 똑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49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대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들이 옹호하는 인기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나는 이것이 걱정이다. 이제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인기 없는 진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럽대요. 화이트 부인은요. 그대의 세상의 정신을 보유하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상당히 애써왔다. 어떤 편지인데 이 편지는 뭐냐면은 세상의 정신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화이트 부인은 그것이 걱정이었고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애정 외에는 받지 않으신다. 세상과 법됨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게 잘 보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보시면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통혼하는 이 문제도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이 세상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의 이기심의 정신이 그들의 신앙에 들어왔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을 굉장히 낮추고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 우상 숭배의 통혼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11금 안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의 실망에서 11금은 안 냈지만은 11금은 결국 이기심에 대한 문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이 있었을 때 11금을 안 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야 되지만 이 돈을 사랑하고 이기심이 생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면서 이 안식일이 돈 걱정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걱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온전히 지킬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기쁨의 슬픔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가 그런 망가짐이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초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초점으로 느헤미야 같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묵상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만약 느헤미야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저는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정말 실망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느헤미야가 지나쳤나?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것 같죠. 막 다음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요, 사단이 정말 정말 강하게 공격한 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방 상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통혼하게 해서 우상신의 정신을 들이게 하고, 심지어는 지도자와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 결혼을 시켜서 그 느헤미야 위치를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바라볼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보호한 일이었고 지나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쳤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실제로는 그들은 신앙한다는 척했지만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들의 진정한 신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한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